출애굽기 3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39장은 제사장 옷을 만드는 일로 성막과 기구를 제작하는 모든 일이 마무리됩니다. 제사장 옷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거룩한 자의 옷이라고 1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사장은 아무런 옷을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지었던 그런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였기 때문에 옷마저도 특별하게 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작을 해서 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39장에서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성막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맞습니다. 제사장의 의복 제작을 마치고 성막의 모든 역사를 다 마치게 되는데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여 모세에게 가져오자 모세가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성막 제작에 수고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9장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39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문구가 9번이나 계속해서 39장에서 이 문구가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옷을 제작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감당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력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교회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그때 힘든 상황이 오히려 힘과 능력을 주는 상황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받으려는 자들이나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은 항상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직분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권력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 30년을 있으면서 오히려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망치고 평안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는 마귀짓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았으면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직분을 받아서 권력처럼 휘두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그 자체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입니다.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설선수범해야 하고 더 내놓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조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정한 옷차림은 삶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상세하고 고가의 품목들을 사용해서 만들도록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옷차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을 하는 것은 몸과 마음 전체를 잘 가꾸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아름답고 단정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단정한 언어 생활과 삶 속의 행동은 성령 충만한 삶의 실제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들을 잘 가꾸어서 성령이 거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몸을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자아를 철저하게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모든 직분자들 되어져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정한 옷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단정하게 세워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단정한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삶 속의 행동들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이 잘 가꾸어지고 다듬어져서 성령이 거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단정한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날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